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전부터 제가 감사기도 제목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몇 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잠시 복습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마음? 그렇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부모라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와 화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국내 선교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성숙한 믿음,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확실히 인내와 고난과 이 환난은요, 고난과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게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 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다들 꿈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선생님. 우리 진한 꿈이 뭐예요? 비밀. 아직 몰라요? 사실 어릴 때는 수도 없이 바뀌어요. 막 이렇게 뭐가 되고 싶다가도 또 다른 좋은 걸 보면 이렇게 바뀌고. 수라는 뭐예요? 어릴 때 꿈이 체육 선생님? 군인. 썰죠. 종아는 뭐야? 지금은 검사. 체육적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쪽은 아니네.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은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대통령. 어렸을 때 꿈. 영주는? 저요? 의사요. 어렸을 때 꿈이 의사. 사모님은? 저는 좀 달랐는데 영주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공주. 맞았어요. 저 세일러문이요. 영주가 어릴 때 꿈이 세일러문이었는데 저는요, 물론 저도 어릴 때 여러 가지 꿈을 가졌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동네에 어릴 때는 큰 슈퍼들이 별로 없었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구멍가게 주인이 되는 게 왜냐면 어린 눈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다 있어. 먹을 게 다 있고 그냥 뭐 크게 힘들이지도 않는 것 같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구멍가게 가서 물건을 구매했거든요.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과자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그러니까 뭐 큰 힘 안 들이고 그냥 앉아서 물건만 팔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참 소박했죠, 꿈이. 그런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냥 눈앞에서 큰 돈이 1억 5천이라는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예전에는 아끼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막 흥청망청 쓰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 쓸 때는 쓰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 좀 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쓰실지 모르겠는데 좀 기본적으로 큰 마음을 주심으로 좀 더 큰 사역을 맡기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딱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 요셉과 욥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에 관한 그리고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나누자면은 7번째는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8번째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보충해서 7번째 말씀, 7번째 고백,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욥 그리고 저의 공통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죠. 바닥, 오브, 바닥. 사실 이 바닥, 오브, 바닥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겨자씨교회에서 단독 묵회할 때부터 앞으로 내가 개척을 하면은 꼭 교회 이름을 요거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에 인터넷 치면 교회 이름이 나오잖아요. 없었어요, 그 이름이. 그런데 지금은 한 두세 교회가 있더라고요. 동익교회 있을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하면 요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다가 먹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교회 이름을 찾는다면 무슨 교회가 될까요?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교회.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은혜와 진리교회, 은혜교회 이런 교회는 들어보셨지만 은혜 위에 은혜교회, 그레이스 폴 그레이스, 이렇게 영어로는. 근데 아마 좀 들어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최근에 한 몇 년, 2, 3년 전에 근데 이 교회가 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제가 은혜 위에 은혜교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그때는 좀 뭐랄까요,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이 마을이 산막마을이고 하니까 좀 이곳 지명을 갖다가 붙여서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누르고 산막마을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요 정말 큰 의미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은요, 야 이거는 엄청나게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만한 은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죠. 모든 성도들이 다 원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 바닥 오브 바닥. 제가 만약에 바닥을 겪었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였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닥 오브 바닥을 찍고 나니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이것도 범사에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겨자씨교회 때부터 이 이름으로 은혜 위에 은혜교회라는 이름을 가져야지 했지만은
여기 삼막마을에 딱 왔을 때는 아직 바다고 바닥을 찍기 전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이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다 보고 바닥을 딱 찍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바가 지금 필요한 게 은혜 위에 은혜다.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진짜 교회를 만약에 이전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에 만약 우리가 여기에 어거에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다 보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이름이 은혜 위에 은혜 교회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전부터 그 소원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때가 되었을 때 바다 보고 바닥을 찍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교회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과 저와 욥의 공통점은 바다 보고 바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바닥을 찍었어요? 첫 번째 바닥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는 거였고 두 번째 바닥은 뭐였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였죠. 요셉이요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 보내주셨잖아요. 꿈풀이 해줬잖아요. 이 사람은 다시 복직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소원을 얘기했잖아요.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나 여기 들어올 일,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까먹게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소원은 나가는 거였어요. 이 문제, 제가 감옥에서 나가는 게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좀 더 묵혀주셨다가 뭘 만드셨어요?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 이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욥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욥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탄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바닥으로 끌어내있죠. 어떤 첫 번째 바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다 잃는 거예요. 자녀들 다 잃어요. 아들 7명에다가 딸 3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가진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바닥은 뭐였습니까? 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요. 오랜 막역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는 이 친구들이 왼수 같은 짓을 해요. 그 왼수 같은 짓이 뭡니까? 속을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네가 뭐였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욥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무죄하다.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해서 정말 이 상황에서 욥을 위로해도 그렇다 치더라도 친구들이 많이 맞다 하더라도 거기 와가지고 그 죄를 지금 지적할 상황입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지금 온몸이 종기인데 종기가 나가 힘들어하는데 치료해주고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추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이건 오자마자 막 사람 속을 갖다가 뒤집어 놓는데 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친구들의 그 죄를 대신 기도하게 해요. 그러므로 완전 처지를 갖다가 역전시킵니다. 상황을 갖다가 역전시켜요. 욥이 그때 기도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또 욥이 기도할 때에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에 욥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그러니까 정말 은혜 위에 은혜는 저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에게 요셉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었고 욥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던 거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역사 모든 인생이 반복되고,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정말 항상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욥기 38장 제가 지난주에 가서 말씀 보라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읽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마치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현현을 통해서 욥이 무엇을 깨닫냐? 자신의 죄인임을 갖다가 깨닫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에도 제가 욥에 관한 설교는 동행교회에 있을 때도 몇 번 했지만은 이번에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할 것 하나 없는 죄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할 것 하나 없는 죄입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동행교회를 나오면서 좀 많이 후회했던 것이 있어요. 동행교회를 나오면서. 그게 뭐냐면은 노예 임원들 앞에서 맹세를 하지 못했던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동행교회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동행교회 나온 이유. 제가 동행교회 왜 나왔어요? 왜 동행교회 나와서 생명마을 교회를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만약에 그 큰 일을 겪어도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했을 때 응답이 나와라. 어디로 가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갈 바를 마치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예. 그냥 무조건 순종했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일이 생기기까지, 있기까지 그 시작점은요, 선교였습니다. 선교. 특별히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쯤에 한 집사님 내외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자기들은 훈련을 받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콥이라는 곳은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교 단체예요. 네.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어떤 다른 교회랑 연관이 이렇게 맺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에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곳은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지교회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교할 때만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런 선교 단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 만약 교회에서 허락을 하면은 이 동행교회에 자기들이 계속 다니고, 만약 목사님이 교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다른 교회에 가겠다. 근데 제가요, 인터콥이라는 그 단체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이 오기 전까지 1도 몰랐어요. 1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단 급한 대로 인터넷을 쳐봤죠.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찬성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찬성해요. 근데 반대하는 분들은 또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이게 굉장히 팽팽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이게 한 영혼이 교회를 지금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그냥 인터넷이라는 것은 또 일부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본질이 그 안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쳐가지고 평가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출석을 갖다가 결정짓는다. 이거는 제 목회 양심상 신앙 이건 목회를 떠나서 신앙의 양심상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따로 일반 성도들은 일반 성도대로 따로 이렇게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3달 정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장로님과 상의를 했죠. 네. 장로님과 상의를 해서 왜냐면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상주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면은 금요기대를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빠져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때 가가지고 오후에 가가지고 제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장로님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게 일반 사람들은 왜냐면은 저는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인토쿱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신학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선교단체인지 아니면은 이단성이 있는 단체인지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받았죠. 장로님의 재정위원장이니까. 네. 그 장로님 다 사인하시고 받아가지고 제가 3개월간 훈련을 갖다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한 결과 신학적으로 지금은 문제가 없다. KWMA라고 한국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가 있어요. 한국선교협의회라고. 여기서 벗어나면 정말 이단이에요. 근데 이 한국선교협의회 이 밑에 들어가서 지금 소속된 단체예요.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신학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처음에 초기에.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완전히 인정하고 우리는 KWMA 적극적인 지도를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지도를 많이 받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교 방법이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선교 방법도 아주 괜찮고 그리고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국내에 건전한 보수 교단에 뭐 정말 신학교 총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만한 분들, 인지도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모로 조그만한 교회들은 혼자 단독으로 선교 나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선교단체가 있으면은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선교하기가 참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만 접목하면은 교회가 참 부흥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교회에다 접목을 시키지 않았는데 잘만 이용하면은 교회에서 큰 도움이 되겠다 하던 시점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선교죠, 선교.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꽃은 전도와 선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콥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소개했던 그 집사님, 특히 여집사님, 네, 남편 되시는 분 말고 그 여집사님하고 이렇게 좀 약간 그 교회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어떤 그 문제는 직접적으로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건드리고 태클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인간관계, 약간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비틀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교까지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삐그덕 되니까 좀 이쪽 그 권사님 쪽에서 이제 태클을 걸고 이제 인터콥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터콥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걸 이렇게 걸고 이렇게 그런데 그때 장로님이 그럼 장로님은 그냥 중도에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기도하면서 해결돼야 될
문제고 선교와 직결된 문제인데 좀 아쉬웠던 게 중간을 좀 중도를 좀 지키지 못하시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노예 임원들한테서 제가 가서 저는 확인차 훈련을 참석한 거잖아요. 저랑 상의한 적이 없다. 목사님 단독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노회장님이 아니 여기에 영수증에 지출 영수증에 지출지에 장로님 사인까지 다 하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본인은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여기까지 나왔던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 나왔던 말.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장로님 성경책에 놓고 맹세합시다. 그 미국 가면은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이렇게 얹고 손 얹고 정직하게 말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여기다 손 얹고 저 따라하세요. 만약에 거짓말이면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는다. 예.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예. 근데 제가 그 맹세하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아직까지는 그 인터교회 관계된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나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키우면은 교회가 더 어려운 가운데 환란 가운데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안정시켜서 그 집사님들도 함께 같이 해서 좀 참았다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집사님들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러던 차에 장로님에게 굉장히 좀 회의를 느꼈죠. 어떻게 장로님이 저러실 수가 있을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밀했거든요. 예? 장로님하고 굉장히 친밀했고 또 그 주변에 이렇게 친밀했던 분들이 몇 분 더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그 선교를 갖다가 사실 그 인터콥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인터콥을 이렇게 이단성을 얘기하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했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정희철 목사님이라고 바른 믿음, 인터넷 치면 바로 나와요. 바른 믿음의 정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그게 저희 교회가 2018년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2018년도에 쓴 그 글을 보면은 이제 인터콥은 많이 수정이 됐다. 예전에 있던 자신들의 문제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고치고 이제는 뭐 별 문제 없이 정말 선교회만 이렇게 좀 궤도에 올라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만큼 인터콥에 대해서 왜냐면은 처음부터 공격했던 분이니까 잘하는 분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는 돌아선 거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이제는 좀 시간만 좀 지나면은 뭐 인터컵이나 선교 단체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많이 이렇게 인식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제가 그때 동교회 나올 때 내가 그때 왜 그 맹세를 하지 못했을까 라고 그때 좀 많이 후회했는데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다. 안 하길 잘했다. 안 하길 잘했다. 왜요? 만약에 그때 그 분위기상 그것도 어떻게 알고 보니까 그때 노예 임원들 갑자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 왜 가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뒤에서 다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소집하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딱 놓고 맹세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불 내리셨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제 속이 후련했을까요? 후련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좀 후련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좀 후련했을지, 일시적으로 후련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왜 나중에는 후회해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자범죄를.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도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진. 예.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질고,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은 뭐다? 죄예요, 죄.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요, 인간에게 질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아무리 무죄하다고 해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모든 질고의 원인은 죄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따라서 요셉과 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자기의 몸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억울해할 일 억울해할 일. 네.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태어나면서 죄인이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요. 세상 가치관하고 어떤 신앙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좀 틀려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거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억울한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예. 근데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예. 세상적으로 또 가치관이 예. 많으면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막 억울해 이거 어떻게 근데 신앙적으로 더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려니 내가 죄인이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구나. 예?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이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끝납니까? 아니면은 언젠가는 밝혀집니까? 희한해요. 예? 죄인인데 억울한 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당연한데 언젠가는 밝혀져요. 왜 밝혀지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잖아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밝혀지고요. 정말 무죄하다고 여겼던 일들에 대해서 결백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꼭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주세요. 원래 우리는 억울하게 살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억울하게 살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억울한 것이 밝혀지고 무죄한 것이 결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무죄와 결백이 아니에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죄와 결백을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저 정말 결백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는 그런 억울한 일 당할 만한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나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 여러분 억울하고 예? 정말 예.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는 것은 먹이고 목마른 것은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해하지 말래요. 뭐 하래요? 사랑을 베풀래요. 사랑을. 왜 사랑을 베풀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받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욥이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억울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근데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찌 하신다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여러분에게만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해야 돼요.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가지고 세상적으로만 막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풀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조치들은 취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사용하심으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한시도,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당연한 문제지만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고가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여러분 만사고 해결의 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큰일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사업장 위에, 이 삼막마을교회에 장차있을 은혜의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죄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 역사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